저도 요즘에 미디어를 뭐 거의 보질 않죠.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렇게 광고를 잘하는지, 어머, 야, 저거는 한번 사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보는 것마다 그렇게 마음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구매욕을 충동시키기 위해 엄청난 투자로 광고를 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과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우리의 탐심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연말 되고 그러면 뭐 곳곳에서 또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그러면 복을 얻고 싶고 또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에서 제사 드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아니면 5-6시간 미디어를 보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우상 숭배치고 재미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쩔 때는 저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안 보다가,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머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재미가 없다면 누가 유혹에 빠지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왜? 너도 나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요즘의 아이들은요, 공부하라고 하면 5분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핸드폰을 주면 5시간, 6시간, 10시간을 기다린대요. 유치원 애들도. 그렇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렇게 우선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눈물이 저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그 일주일 동안, 아니 어떻게 내가 울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막 코에서도 내가 울지도 않는데 막 눈물이 떨어지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여쭤보기도 했어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을 즐기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놓은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상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우리를 차지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도 할 것 없이 우상 숭배는 가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바람 피고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만 가늠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상 숭배와 가늠과 이러한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또다시 깨닫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나를 생각하고 나는 중요해.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그것이 너무 크면 우상의 숭배가 되는 거죠.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기가 막히게 이쁜 언니가 있었어요. 친구 언니인데. 근데 그 언니는요, 미인인데다가 재주도 있고 바느질도 잘하고, 그 당시 때는 또 바느질도 잘하면 야 어쩌면 이렇게 뜨개질도 잘하고, 아주 그냥 또 어렸을 때 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다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그녀가 미인으로 태어난 것이
불운이 되었다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언니는요, 어려서부터 신체적 매력으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알게 된 거죠. 인기를 알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알게 된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자기가 조종만 하겠어요? 결국은 남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력한 투명 인간인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나는 정말 이상하게 투명 인간처럼 무의미해. 누군가가 야, 너 이뻐, 너가 최고야 막 이러다 보니까 결코 홀로 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 언니는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맞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죠. 그 언니는 왜 그런 대우를 견딘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애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깊은 수용을 남자에게 인기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진짜 처음에 잘해주면서 그렇게 잘해줬대요. 노예 부리듯 하는 사람은요,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녀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 그 가족에 그 언니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막 위협을 주고 그 친정에 가서 불사른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사람에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운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적절한 경계선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쩌면 건강을 해치면서 일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끝장을 내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의 몸을 혹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본인이 피부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승진하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이 우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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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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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부추기는 데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상인지도 몰라요.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저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이 뇌를 이거를 잘못되게 하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모르니까 그냥 믿어버려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을 해칠 때까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어머니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요,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차인벨 소리만 엄청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었죠. 근데 교회 새벽 종소리를 내가 울려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차 권사님은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의 복을 빼앗아 갈까 봐 남에게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이 나도 한번 좀 종을 쳐보자 하고 교회 문을 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분이 얼마나 재빨리 그냥 담장을 넘어가서 그냥 교회의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상화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우상화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의 그 폭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 병적인 관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약속을 쉽게 어기기도 했죠. 무모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죠. 우상에 떠밀려서 경계선을 침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상에 숭배하면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요,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죠. 이들은 부부입니다. 아주 우리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랑에 휩쓸려 그 희망을 몽땅 그 사람에게 걸기도 합니다. 희망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휘청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극단 조치를 취했을 때 가슴이 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얄궂게도 편애 때문에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때문에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야곱은 어땠을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처로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형처럼 차림새를 꾸미고 축복을 가로채지요. 그리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외가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공허한 마음에 집을 떠났어요. 집에 있는 동안 아리따운 라헬을 보면서 사랑이 싹틉니다. 라헬만 얻으면 나의 이 비참하고 공허한 인생이 회복되리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렇지만 문제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상상해 보세요. 몸매가 좋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라헬에게 보면서 야곱은 홀딱 반해버렸어요. 성경은요, 야곱이 상사병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같이 여겼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삶은 그만큼 공허했어요. 뭔가 자기 그 공허함을 대처하고 싶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형 때문에 사랑해 주었던 엄마마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와닿지 않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은 해요. 그러던 차에 예쁜 아리따운 여인을 보니 풍덩 그냥 쏙 빠지지 않았겠어요? 이게 정상이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마음과 열망이 온통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몰입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그 자존감을 인간인 사랑의 대상자에게 찾으려 한 거죠. 요즘엔 데이트하다가 스토커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때리기도 하고 자기 막 이 여자라면 이 남자라면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막 폭행도 하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봤기 때문에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막 수도권 수준으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 같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하는 대상이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결국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 대중음악들이나 예술과 문화들을 보면요,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는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살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대와 희망이 크면 클수록 베커의 말만 따라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같이 멋있었어. 그녀가 너무 멋있었어.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나 몇이나 있겠어요. 거기에 부응할 인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필연적으로 부부는 원수로 만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왼수 말이야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바꿔봐 또 마찬가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환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상대가 잘못해서 환멸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처럼 기대했었기 때문에 환멸을 경험하는데 상대를 탓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에 빠졌던 야곱은요, 7년을 며칠까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7년 동안 행복했어요. 얼마나 좋아. 야곱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이구나. 어른들이 주는 한 잔 술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취한 상태로 동침합니다. 근데 아침에 백주에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세상에 눈을 떠보니 그 아리따운 사랑하는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볼품없는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 여자, 자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불을 벅차고 화가 나서 라반에게 그냥 달려가서 어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죠. 라반은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은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요, 두려움과 비폐한 내면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사랑을 마약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마약으로 변하죠.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인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 중독을 일삼아 마음을 달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 그랬어요. 라헬은요, 그에게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구세주처럼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구세주처럼 여겼어요. 그녀가 얼마나 애절하게 필요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필요 요구만 원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구세주로 여겼기 때문에 이후로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간 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야곱은요, 레아의 아들들을 시큰둥하게 생각했어. 장손 루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아들은요, 요셉, 베냐민 떠받치고 산 거죠. 엄마가 상처를 보고 자란 자녀들, 아빠의 그 불공평한 것, 그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죠. 모든 자녀가 마음의 상처와 원한을 남기게 되잖아요. 야곱의 편애로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독소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편애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울지도 않았는데도 코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주님이 이렇게 회개케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구나. 그래, 그럼 콩깍지가 씌었다. 콩깍지가 눈에 씌었으면 정말 그대로라면 그 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콩깍지가 눈에 씌어봐. 그 눈. 창세기 29장 31절 35절에 보면 마지막 몇 줄은 얼마나 서글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레아가 내가 이제 장자 루벤을 낳았으니 이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연이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렇게 남편을 구세주로 바라봐요. 내 편이 될 거야. 뭔가 달라지겠지. 희망을 걸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애를 셋 낳고 몇 낳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셋 낳아주면 남편이 마음을 줄까 했는데 그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 또 가서 또 다른 데를 찾고 또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아들이 찾아가서 이러려면 왜 나를 버리고 갔어야!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뭉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엄마를 보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아들을 낳으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수록 더 치열한 지옥을, 외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남자,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 안에 안기니 하루하루 지옥이요 형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머리로는. 하루하루 갈등 가운데, 형벌 가운데 에너지를 뺏기면서 살아요. 날마다 심장의 비수에 찔리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는 야곱의 삶을 망쳐놓았어요. 눈물과 한숨으로 사는 이 모든 일에 레아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 레아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랬을까 하는 또 묵상을 하게 돼. 다시 한번 봤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알이 따왔더라 했어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사팔뜨기 아니었나? 어딘가 보기 흉했던 그런 것이 있었나? 요지는 레아는 평생 동안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 사는 거야. 동생의 절세 미모에. 아버지가 원치 않던 딸 레아, 이제는 야곱에게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어 살아가요.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 이러한 레아의 마음도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 어미를 지켜보는 그 아들은 얼마나 그 요셉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레아는 마음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는데 인생을 낭비해요. 우리의 희망을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알던 한 여자가, 목사님 저는요 남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장기적인 헌신 없이 더 이상 나 사랑에 빠져서 조종당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연애는 해도요 결혼하지 않을래요. 내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딸인데. 그리고 자랑 삼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야만 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짝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피할 거예요. 또 사랑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또 맞지 않는 사람, 난폭한 사람까지도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을 너무 왜 결혼 안 해요?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는 거 보고 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결혼이 너무 겁나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왜 결혼 안 하지? 저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슬쩍슬쩍.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하나님 말고 사랑밖에 모른다면 이미 사랑의 자격과 그 삶이 흔들어 놓지 않겠어요? 성경이 거듭 보여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환멸을 겪으면서 인생 전반이든 후반이든 깔려서 살아, 그냥 그 고통에서. 그래서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누구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기 원해요. 누군가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희망을 걸고 동경의 무게를 건다면 기대에 짓눌리지 않겠어요? 거기에 좀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다 잿덩어리인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며느리들이 버선발을 찢집어 보일 수도 없고, 저는요 억울하니까 이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해도. 그런데 그냥 큰 교회 당회장이라고 그냥 우상 섬기듯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 거기에는.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도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라이같이 보이죠. 와. 근데 아침만 되면 늘 레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레아같이 보이고 아내도 레아같이 보여. 자기가 가장 희망을 둔 사람, 기대를 건 사람한테는 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토하고 티격태격 상대에게 쏟아놓거나 아니면 자신을 학대하거나 타인을 문제가 없어도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편할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악성이요, 독성이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 자기네가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렇다면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결혼해서 다 행복해 보여, 그냥.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희생했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건만, 나는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든 뭐든 엉뚱한 소리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딱하셨으면. 이 세상 어떠한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 하나님을 대타해서 사람을 기대한다면 실수요. 그것을 주님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자입니다. 모든 중독과 의존에 빠뜨려 조종당하기 쉬운 취약점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라스하지만 얼마나 사건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먹고 또 나 자신을 보살펴야 하지요. 내가 나를 순수하게 칭찬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먼저 존귀하게 여길 때 남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작은 모래알처럼 되는 거죠.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이것저것 다 해본 아니에요? 결혼해본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 같아. 나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힘은요, 먼저 인격적인 은혜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레아가 이제는 손을 내밉니다. 이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을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 레아예요. 레아. 비록 이것저것 다 겪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우선 하나님이 그녀 안에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주님이 그녀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2절. 레아는 한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혼동 때문에 갈등 때문에 빠져서 얼마나 힘든지 비틀거릴 정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요래라 요래라 로버트도 말하지 않고 이것을 다 겪게 하시니 결국은 이래다 저래다 안 되니까 주님 뭐 기도는 안 했겠어요 그동안.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을 내밀어요. 그녀의 돌파구는 출산의 세월이 모든 지나서 나서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지난 후에야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 한 번 내밀었다고 그게 다 채워져요? 여러분 오늘 밥 시컷 먹고 왔지만 그게 다 채워져요? 내일도 또 밥을 열심히 먹어야죠.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죠. 육신의 밥을 먹을 때마다 전 죄책감을 가졌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우나를 이렇게 즐기면서 아버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즐기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안 가잖아. 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도 못 가게 하시잖아. 남편이고 자녀고 어떤 관계도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한다는 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남편도 자녀도 누구도 안 보고 내가 이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제는 아이의 남편을 언급하지 않아요. 남편도 자녀도 언급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하고 일대리야.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에 가장 깊은 희망이 남편이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어떤 관계도 아니고 어머 나는 친구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떼어내어서 나는 이건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다 가져가서 나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여호와께 온 마음을 둔 것으로 보이잖아요. 야곱과 아버지 라반 그리고 라헬은 레아의 삶을 뺏어갔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뺏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압살롬의 영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레아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사람을 돌려받아요. 누구한테 삶을 돌려받아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돌려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는 내게 있든지 없든지 에라 모르겠도 주님 노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레아가 승리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힘은 내가 너의 참신랑이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삶아주세요. 결국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훗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바로 그를 통해 오신다라고 레아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요.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요. 주님 안에 머물고 손을 내밀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심지어 아버지도 남편도 라헬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할 때 유다에게 역사하잖아요.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내 자녀가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더 우는 거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었어요.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야. 레아한테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나는 너 같은 고아의 아빠야. 그분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았니? 그런데 이제 너가 나를 전부라고 생각하니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다. 너에게 무엇을 주마? 유다에게 그냥 복을 막 쏟아주잖아.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까지 말이죠.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임을 믿고 누리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과연 레아의 후손이에요. 주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셔요. 우리가 보기에 매력이 없어요.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말구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반기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레아가 그것을 한 거죠. 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도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는, 그 고통에는 그 순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청년들이 있지만 배우자가 신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결혼한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기 뻔해요. 배우자를, 앞으로 결혼할 상대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피할까요? 우리의 그 숨막히는 기대로부터 연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작은 교회에 있는 저는 어찌하오리까 그냥 눈물만 일주일 동안 쏟아져. 그냥 레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도 못하신데 제가 다 어떡하겠어. 여기에 우상 숭배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로맨틱한 멋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불행해. 그게 아니죠. 나는 너의 신랑이야.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 줄 자는 나야.
나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나의 품에 너가 안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라. 너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가슴 아파한다. 네가 갈등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배우자가 있어도 참된 신앙임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신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신적인 기대와 중압감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분은 왜 레아의 후손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그 사랑, 그 모습,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사이비 가짜 같은 구주들,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편하고 이길 주는 것 같지만 첫사랑도 식을 뿐 아니라 도태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관계와 돈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노력을 그만두게 됐죠. 뭔가 그럴듯한 것을 버리게 돼요. 쓰레기처럼. 엉뚱한 데서 미혹되는 것에서 구주처럼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는 그 미련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참 구주, 그분이 계셔요. 어떤 여자로부터, 남자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다른 이권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정감과 구원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쓴뿌리가 된다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나의 자존감 찾으려 하지 마세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이 해주신 일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결코 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레아처럼 삶을 되찾게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내가 바라볼 때상 모두 가짜 신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내가 지금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지만, 아깝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시인 조지 하버트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가능해요. 오, 내 사랑하는 주여, 주님만이 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손을 뻘칩니다. 나를 잡아주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레아처럼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와 이 모든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내려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팡질팡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살았던, 그리고 때로는 환멸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정말 우리를 볼 때 존귀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레아의 축복이, 유다의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고 주님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귀한 헌물과 주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들의 사랑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